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던데,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뵈면 또 자꾸 뵐수록 예수님의 이런 부분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 자, 우선 마르코 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옵니다.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형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등장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지금 형제에 대해서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 가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자, 우선 마르코 복음은 두 군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코 3장입니다. 예, 3장하고 또 6장입니다. 6장. 자, 3장에서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다 예수님한테 참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역사적인 실제일 것이다. 자, 우리 여러 번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음이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실 때 속기로 막 적어서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40년 후에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그만 한 세대가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구원 속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알리고 구원받도록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불쾌한 이야기를 없던 것을 만들어서까지 넣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예. 자, 마르코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 구원 행각을 제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미쳤다, 아주 흉흉한 소식에, 그런데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돈은 하늘에 닿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저는 이하늘 열사랑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회운동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자기 그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막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 어려운 암울한 시대조차도 막 활동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 인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지시키려고 억지로 고향으로 끌어가려고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냥 동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째요? 예수님이 못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장에 보면, 자, 예수님의 형제, 이게 유명한 나자렛 설교예요. 예수님이 모처럼 고향에 가셔서, 고향이 나자렛이잖아요. 모처럼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무시당하니, 처음에 사람들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새롭거든, 좋았는데 이 집 가문을 보니까 형편없어. 거섭던데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형제들 이름이 나열됩니다. 자, 우선 형제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요세,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마 특별히 저는 이제 조금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면 특별히 야고보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자, 이스라엘에서 나이 순으로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 동생 중에서 바로 제일 나이 많은 동생이 아닐까, 윗동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누이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
누이들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7형제 이상 되겠네요. 누이들 둘만 잡아도.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를 말하지 않아요. 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버지를 제쳐두고 그 여자 어머니 이름으로 아들을 얘기할까요? 예,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 시대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언감생심.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일찍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금 기억이 흐릿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참 마르코 복음은 안타깝게도 다 부정적입니다. 형제들이 등장하지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테오, 누가는 등장하지 않고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또 이제 이번에는, 자, 이거는 이제 마르코 복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등장해요. 이건 이제 초막절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은 많은 사람들이 큰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왕이면 이 좋은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 합니까? 입신양명입니다. 입신 자, 이름을 더 크게 날려야 되지 않겠냐. 명예욕, 탐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정말 거부한다. 나는 가지 않겠다. 예. 가서 일하실 건데 다시는 자기 예수님이 자기 이름 날리려고 일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알려서 많은 사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욕먹었죠. 예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세워서 자기 입신양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하고 격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형제들도. 이제 저는 여기 곁들여서 사도행전과 바울로서 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을 가지고 형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마르코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생전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야고보가 형이잖아.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시교회의 예루살렘 모교에서 큰 중요한 원로로서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제 중에서 특별히 전할게요. 이 야고보를 기억하자. 자, 제가 사도행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사입니다. 어떻게 지금 복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베드로가 바울로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이 전파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자 예루살렘 모교회의 성격을 알아요.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는 우선 예수님 부활 후에 모인 우리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뛰어넘었지. 정말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하느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독선에 빠졌거든요. 예수님은 훌쩍훌쩍 뛰어넘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할례 받아야 돼. 자, 할례 받는 것이 뭡니까? 율법에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들어와서 할례 받고 유다교 들어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그런데 스테파노가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순교를 피해서 흩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구석구석에 이제 살아남죠. 그러듯이 우리 초대교회도 순교 때 이제 흩어집니다. 바퀴를 피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가도 어디로 옵니까? 안티오키아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특징은 뭡니까? 혼성교회입니다. 유다인, 이방인이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로 사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로 사도도 박해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생전에 스승을 뵌 제자는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박해하다가 그래갖고 안티오키 교회에 왔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은 기원 후입니다. 45년에서 49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하냐면 터키 남부, 동쪽 부분을 했거든요. 많은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목요일 성격 뻔해. 이방인 이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르코랑 바오로랑 어디로 갑니까? 등등 제자들이 안티오키아 중심으로 선교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모교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회라고, 특별히 사도.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1차 공회라고 해도 되지만 사도를 강조해서 예루살렘 사도회가 49년에 열려요. 45년에서 49년에 어째 전도여행을 마치다 올라가서 어째요? 회의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야고보 하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선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형제 초기에 네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는 44년에 순교를 합니다. 성서를 보면 헤로데가 죽였다고 하지만 헤로데 아그리빠 왕입니다.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9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 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12장 벌써 1, 2절을 봐도 자,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주겠다는 말.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쳐 죽인 거예요. 자, 12장 이제 이제 15장 거기를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예요. 거기를 보면 자, 사도들과 원로들 중심으로 안티오키아에서 파견한 바울로 바르고 바르나바랑 같이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다 뭡니까?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을 통과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야고보가 큰 역할을 한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고 예수 신앙을 갖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21장 18절에서도요. 이제 그 야고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장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등장하는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다. 그 다음에 저는 갈라디아서 2장을 이런 바울로 친서입니다. 바울로 우리 사도께서 친히 쓴 편지가 7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2장 9절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자, 그 교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 예. 그래서 여기 요한, 케파는 베드로입니다. 예. 케파가 이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뭐냐면 자,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베드로 중심으로 전교를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바오로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도록 자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형제가 이렇게 4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보면 6장에. 근데 우리가 기억할 형제는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에 큰 기여를 하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내가 예수 신앙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그 율법 다 지켜야죠. 그 까다로운 안식일 다 지켜야 되죠. 거기서 우리는 지금 홀가분하게 이렇게 복음 예수 믿어서 하느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튼 중요한 역할을 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기억하자.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제가 마르코에서 볼 때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원시교회의 열린 자세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줬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기둥이다. 예,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 예,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동생인 거예요. 예, 율법을 넘어서도록 이렇게 큰 역할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정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형제들이었지만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적어도 6장을 보면 4형제나 있더라. 그 중에서도 저는 야고보 역할을 오늘 크게 성서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